연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도리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랜스포머였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여튼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른 뼈,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그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설교대로, 그 말씀을 전한 대로 마른 뼈의 힘줄, 살, 가죽 차례대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변신, 트랜스포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두 번째로 설교하게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큰 군대로 트랜스포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포로지의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목적은 이 사건 자체, 막 이렇게 엄청난 트랜스포밍이 일어나고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역사에 깃드는 목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종국적인 이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순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되는 아무리 큰 성공이나 아무리 커다란 부흥이나 아무리 큰 형통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주목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날 군대가 되는 이 트랜스포머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배경을, 제 지난주일 설교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본문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의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게 뭐죠? 돌에 그죠? 십계명이겠죠. 돌에 썼어요. 두 돌판에 하나님 써주셨죠. 죽게 한다는 거는 그 십계명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하고 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못 사니까 그거 없으면 이게 죄가 아닐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나를 정죄할 근거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딱 법이 생긴 다음부터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했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결국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거죠. 십계명, 율법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종국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실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도 당연히 있겠죠. 십계명 돌판을 받는 직분, 그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는 직분을 누가 맡았죠? 모세가 맡았겠죠.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34장 첫 절에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얼굴 정도를 넘어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을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토킹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경외감이 묻어 있었던 거죠. 막 무섭고 공포 이런 게 아니라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까이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다시 와서 이 3장 7절에 보면 바울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관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1400년 차이가 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 34장은 주전 1400년 전에 일어났고, 이거는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이니까 145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바울이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요한 관찰을 하나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34장에는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야기는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본 거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러니까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사라질 겁니다. 이 영광이 기상천외하게 한 번도 못 보고 뒤에도 못 볼 영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찬란했던 그 황홀했던 순간 전부 지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영원한 거지, 심지어 마른 뼈가 트랜스포머 돼서 큰 군대가 되는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전 537년에 포로제에서 그렇게 생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다 뒤로 하고 막 고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 얼굴에 있었던 영광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질 영광으로 모세가 취했던 행동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데, 또 1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또는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이 결국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nd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글이,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끝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렇게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때까지, 그죠? 그 끝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수건을 얼굴에 쓴 이유는 뭐예요? 그 영광이 점점점 사라지는데 마지막 생얼이 나오는 순간, 여자들이 화장하고 저녁에 지우잖아요. 생얼은 잘 안 보여주죠, 아무나. 여러분들은 잘 보여주지만 이게 마지막 순간이 딱 나오는 순간은 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평상시 일상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하면 나타나는 그 두 돌판을 갖고 쫙 내려오는데 그 영광, 찬란했던 영광이 가실까 봐 수건을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 말씀이 막 영광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광을 쫙 가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튼 오늘 바울이 본 거는 그겁니다. 바울의 관찰을 출애굽기도 뒷받침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어요. 33절에 35절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수건을 다시 써요. 이 이야기가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얼굴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예상하는 것처럼 얼굴이 너무 빛나선지 아니면 바울의 관찰처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우려 때문인지 그 두 가지의 모든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하튼 오늘 우리는 바울의 해석을 바울의 관찰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그 영어는 결국이라는 건 the end라고 그랬죠. 없어질 끝. 신데렐라가 화려했던 공주였다가 갑자기 자정이 되니까 어떻게 누추한 신하로 여종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그 감동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보통 우리에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잖아요. 감동이 아니잖아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모세가 수건을 백성들 앞에서 탁 하고 썼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은 모세의 태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걸 언급한 거는 세상의 모든 영광도 세상의 모든 환희도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광조차도 이 교회 생활의 영광조차도 심지어는 교회 부흥조차도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겠죠. 이게 나에 대한 자기의 집착으로 이 생각이 옹졸해지지 않겠죠. 상당히 커지겠죠. 내 때에만 뭔가를 다 했다는 생각 하나 하고 과거에 한때 나는 뭘 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겠죠. 그건 상당히 자유롭죠. 왜냐하면 그 순간 전부 다 뭐가 있냐? 상처가 있거든요. 한때 뭘 했던 순간에는 동시에 뭐가 있냐?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이렇게 사라질 직분도 한때는 다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도 한때는 영광이 있는 거죠. 뭐 은퇴해가지고까지 이거를 영광을 유지하고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때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 부인할 수는 없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게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기능이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건 너 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정죄의 기능이지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직분도 한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 오늘 고린도후서로 옵시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착각에 빠져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시절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고 오늘 초대교회 시절 바울 주변에도 있었다는 거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 돌판 전문가를 난 전문가 엑스퍼트야 라고 자처했던 율법학자, 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었는데 예수님 이 시대에도 있던 사람들,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은 그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니 자기들이 모세도 아니고 속칭 이런 거죠. 자기 모세 티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1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끄집어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마치 모세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오시죠 이거는? 이해 오세요? 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 꼭 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혼내려고 하는 것도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뭘 지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고 더 이렇게 피곤하게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400년) 전에 지났는데 율법 뒤에는 그 수건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실제는 수건 벗기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완고한 유대인들은 가보셔서 알지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거 막 흔들면서 계속 하루 종일 자기들이 최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거죠. 그게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또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앙인들은 유대교가 봐봐라 하나님 말씀 저렇게 읽어야 된다. 물론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고 죽인 거에 대해 회개도 없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600만에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얻어진 영광을 가지고 여전히 수건에 가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또 쟤는 또 무너질 줄 모르는. 이게 수건 뒤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지금 잘 알아야지. 이 본문을 그냥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따다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수건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수건만 의지하고 사냐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영을 의지하지 않고 의의 직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왜 수건만 의지하고 사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익숙한 전통과 내 모습을 쌩얼을 가려줬던 것만 의지하고 사냐는 겁니다. 아니 20대 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는 뭐 그러라고 치지만 꼭 그렇게 하면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화장 딱 안 하는 순간 자유롭지 않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표현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왜 겉만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품어줬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만큼 마지막까지 타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거 나 어떻게 합니까? 그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뭐 11조 냈고 뭣도 냈는데 그 다 수건 가리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뻔히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도 피곤하고 어차피 워킹도 안 하고 뭐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 이야기죠. 여전히 낡은 글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수건이 덮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읽고만 있는 거지 마음은 수건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부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체가 드러날까 싶어 감추고 숨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최대 공헌이 뭐냐? 바울의 최대 공헌은 이 수건을 누가 없애주는지, 어떻게 없애지는지를 밝혀줬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먼저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표면적 유대인에게도 실제적 이방인에게도 전부 다 그 수건 다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너희들의 리딩, 너희들의 이 읽기와 지킴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겁니다. 14절 그 수건은 이 본문이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수건을 벗기신다는 거죠. 수건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벗으면 그래도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이거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남들 다 하는데 다른 게 다 하는데 그동안 뭐 다 해왔는데 그래서 망한 게 중세 시대의 교회였고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그냥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남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실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다 형상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수건 가려야만 살 수 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가려야만 나는 살 수 있는데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뭔가를 내 지탱해 나갈 수 있는데 괜히 나가서 뻐기고 살면서도 실체는 내가 다 벗는 저녁 때는 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는 건데 그게 인간인데 그걸 고스란히 보게 만드시고도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직 예수께로 가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게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저도 이전엔 주목하지 막 안 했던 말씀 같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져야만 자유가 있습니다. 노력과 결심으로 수건을 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통과 법과 제도로 수건 벗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했나요? 일부 예배, 이른비 예배 때 말했군요. 공화당, 민주당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뭘 찍어야 되느냐? 이게 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안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이었습니까? 이 피장파장이지. 제도가 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결국 우리 각자의 사람이 바뀌어야죠.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바뀌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죠. 아직까지도 조문을 가지고 누구는 좋고 정죄하는 일만 끊임없이 하니까 우리는 그 틀을 벗지 못하고 끊임없이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영이신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것인 자유가 있느니라. 영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숨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수건 벗고 만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비대면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비대면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얼굴 쉽게 보고 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얼굴 보면 죽습니다. 괜히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비대면입니다. 수건 가린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가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다 들추어내고는 못 삽니다. 비대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하고. 모세도 백성들 앞에 수건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비대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수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건 벗은 얼굴을 거울에 비추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내 얼굴을 거울 앞에 쓰면 어떻게 될까? 오늘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건을 벗는 삶의 얼굴은 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수건을 벗겨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그분 영광의 빛으로 내 얼굴을 직접 비춰주십니다.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도 그대로 빛이 있는 형상으로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형상의 빛으로 그 다음 뭐예요? 변화하여. 야, 이게 지난 주일 설교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변화하여. 영어 성경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transformed, 변신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지금 신앙의 공식이고 비결이죠. 수건 벗은 영광의 형상으로 transforming,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신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의 영에서 우리의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탈바꿈하게 만드는 변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이의 형상, 수건 가려면 사는 형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이고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살게 되면 그거는 위선자가 된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거울에 비추는 것 같은 빛나는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트랜스포밍,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의 영의 직분, 9절의 의의 직분, 영원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때 사라질 것, 한때 빛났던 것, 그거에 목숨 걸고 살 게 아니라, 그 기억으로 살 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수건을 동여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 가능한 영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폼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갖게 되면 내가 가난해도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할 때에도 부에 처하는 일체 비결을 아는 거죠. 내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걸로 내가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위축감,
그 괜한 시기심 그거에 머물러지지 않고 비교 의식에 머물러지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수건 벗고 누군가도 그렇게 바라봐주고 나도 그렇게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자존감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빛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처한 모든 순간순간이 그런 말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주일 제가 소개해 드렸던 지지난 주에 그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가정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100%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워킹하여 주의 영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뭔가에 올가매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부자연스럽게 수건 동여매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수건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